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못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는 실로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좀 싸워야 되고 동시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경과 다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 틀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등산을 딱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한참 헤매다가 안내원을 다행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헤매놓고도 안내원한테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이러면서 거꾸로 안내원을 자꾸 자기가 인도하려고 그래. 여태까지 헤매놓고. 그러면은 절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안내원은 그 산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면 쉽게 집을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 동시에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곧 원죄, 사단, 지옥 운명 아래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구습, 성경에는 구습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또 허망한 게 뭐냐면 거짓되고 혐오스러운 과거의 찌꺼기들을 이 허망이라 그래요. 또 쾌락만 쫓는 삶, 노세 젊어서 노세가 좋은 거예요. 또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은 뭘까요?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따르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막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옛사람과 싸우고 동시에 버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통로로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개인의 문제, 또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싸워야 되고 동시에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개인, 가정, 가문의 역사할 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시달리는 거 있거든요. 습관화된 염려,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자꾸 틈나면 잔머리 굴리는 거 있거든요. 거의 재앙 수준의 어떤 질병들이 있어요.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부채에 막 자꾸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오래되어 있는 거예요. 또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요. 사단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역사는 통로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가정, 개인, 이 가문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외면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피한다고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괴롭힌다니까요. 복음의 비밀과 능력, 축복을 붙잡고 영적으로 싸우고 버릴 것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론인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좀 나눌 텐데 여기에는요, 주된 사건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에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는 제가 늘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3년 6개월의 여정을 공생애라 그래요. 이 공생애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야말로 편히 쉴 곳이 단 한 곳도 없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노렸어요. 기회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종교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 땅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가셨을 때는 정말 편히 쉬었어요. 나사로의 충성과 봉사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나사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그루터기가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너무나 즐거운 그런 가정, 개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예요.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질병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참 너무나 놀라운 게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과학과도 맞는지 몰라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니까요. 자, 사단 마귀의 역사로 생기는 병이 있는데 이거는요, 의학, 의술, 약물 어떤 걸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욥기 2장 7절,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욥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정수리,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대요. 이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자, 마귀의 역사로 생긴 병이라 어떤 인간적인 치료 방법도 통하질 않아요. 또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특히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귀 쫄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는요, 박수무당이에요. 남자무당.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현대의 어떤 의학, 의술, 약물로도 고치질 못해요. 자, 또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뭐죠? 성경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스스로 알게 모르게 자꾸 짓는 자범죄. 자, 이렇게 세 가지 죄를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게 저주가 찾아와요. 저주라는 게 뭐예요? 불행,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는 질병은 못 고쳐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원인이 돼서 온 저주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계시라는 게 뭐죠?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걸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전도자 바울은 구약 39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이건 저는 그래요. 최고의 은혜다. 이걸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랑하고 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평생 복음 전자를 쓰임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대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의 육체 몸에다가 질병을 주셨대요. 왜? 그래야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비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단의 역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와 선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은 그 계획을 발견하면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은 바울처럼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돼요. 다 합당하고 가능하니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또 주의하지 않거나 과로, 심한 노동이죠. 사고나 전염으로 생기는 병도 있어요. 이건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고 의술의 도움을 받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병이에요. 우리 요즘 뭐 코로나가 또 다시 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또 감기 한 번씩 걸렸잖아요. 약 먹어도 일주일, 그냥 뭐 참아도 일주일. 이게 감기란 말이에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완치되는 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증상별로 약을 처방해가지고 하면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양한 질병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질병,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사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병들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는 마음이 정말 급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마르다는 장녀였고 그 다음이 나사로예요.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인데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는요 남자가 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남자만 돈을 벌 수 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 일자리까지 다 차지하는 시대인데 이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이제 죽음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오잖아요. 너무 긴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지금 위급합니다.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또 나사로 가정은 평소에 예수님께 충성과 봉사가 정말 특별한 가정이었어요. 막내인 마리아는 그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걸 상징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때 깨뜨렸던 향유 옥합을 그냥 팔잖아요. 엄청나게 큰 재산이에요.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이거는 노동자의 1년 임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가치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이걸 아낌없이 예수님께 충성과 봉사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한 이 가정에 질병, 문제, 위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죽음의 위기에 있는 나사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베다니에서 인기 짱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나사로를 얘기하죠.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가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유대인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위문이 위로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대요. 아니 나사로가 이렇게 이런 특별한 사이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긴급한 소식을 들으셨으면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계시다가 3일 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 특별한 충성과 봉사를 다했잖아요. 사이도 너무 가깝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있는 거리는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걸어서 하루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소식을 전하러 하룻길을 걸어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계시다가 3일째 가셨단 말이에요.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면 사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에 굉장한 시험과 갈등이 와요. 아니 내가 말이야 이렇게 충성과 봉사를 다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 4일째 되는 상황을 보면은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자, 원래 유대 지역은 이 이스라엘 보시면 지중해에 있잖아요, 나라가. 유대 지역은 지중해 영향으로 날씨가요. 저도 이제 가봤지만 굉장히 습하고 막 후텁지근하고 막 그래요, 날씨가. 이런 날씨는 시체가요, 부패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러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우리 한국처럼 3일 동안 이렇게 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틀을 더 계셔서 3일이 됐고 도착하면 4일째 되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사람이 오는 동안에 이 소식을 알리려고 오는 동안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도착하면 4일이 되는 거죠. 그때 출발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룻길을 걸어 예수님께 와서 병들어 죽을 위기에 빠진 나사로 소식을 전했는데 이미 나사로는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전화나 문자를 못한 거예요. 카톡으로 알려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급한 마음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달려왔는데 그동안에 죽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가시면서도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잠들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살리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걸음은 똑같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호와 곧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 운명에서 시작된 죽음, 사망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걸음입니다. 제자들의 걸음, 전도자들의 걸음, 그루터기들의 걸음은 똑같은 걸음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1장 7절이에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제목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유대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가 계속 살아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중요한 이 도시들이 이 유대 지역,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남쪽 지역, 유대 지역 안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도 유대 땅이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다시 가자고 하신 이 유대는 살벌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이 쫙 깔려 있는 현장이에요. 또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죽은 지 나흘이 돼가는 나사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게 해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대는 사명과 위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전도 현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자들아,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명과 위기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유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이 사명이라는 찬양, 너무 오늘 메시지랑 맞는 찬양이에요. 마음에 제가 큰 울림이 있었고 너무 막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 두 전도사님 우리 섬겨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가정과 가문에서 제사를 없앤다는 게 사명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게 위기가 기다리는 현장이에요. 우리 김명유 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 전사님도 그렇고 이 사명과 위기가 있는 유대라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제사였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도전했던 유대라는 곳이 바로 제사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승리한 현장이 됐습니다. 각자의 유대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유대교에 잡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또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냐면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자로 보였어요. 신성모독,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쭉, 이거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요약한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교인들한테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도 그래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율법과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거야. 너무 듣기 싫은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이죠, 인자 위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나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 표현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더니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했던 짓들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양, 송아지, 비둘기를 팔아대고 로마 돈, 당시 로마 돈이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동전들이었거든요. 이걸 갖다가 유대인의 돈, 세겔이라 그래요. 이런 걸로 환전해주고 환전 수수료를 받는 것이 환전소예요. 이걸 갖다가 갑자기 오시더니 완전 뒤집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쫓아내시고 이러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걸 팔고 장사를 해서 굉장한 이익을 남기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엎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자란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영생을 얻는다,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인간 구원을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니 행위 구원을 믿는 유대교인들은요, 슬슬 이가 갈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영생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기가 차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붙잡혀서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 파괴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자, 불치병자들 고치시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기지. 바다 위를 걸으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적기적 표적을 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과 습관을 파괴하는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이 들으면 미움 살 만한 말씀만 골라서 하시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는 해답인데 유대교인들한테는 참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종교재판에 넘겨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평소에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쳤지 않느냐? 그럼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어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해놓고 죽이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용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게 하는 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할 연구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싹 다 가버렸어요. 인간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리석어요. 어쨌든 유대교인들은 열이 오를 대로 오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요. 유대인들의 존경이란 존경은 다 받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혈압 상승, 혈압이 막 올라가요. 자, 또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이번에는 혈압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 있지 않냐? 니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 안식일이라. 맹인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는데 또 그날이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었어요. 자기들은 생명 걸고 이거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막 어기는 거야. 또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정신이 돌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강도다, 절도다, 타인이다, 사꾼이다. 이러니 용서가 안 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죽이겠다. 이 분위기가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하고 그리스도 아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눈하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달랐어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적, 기적, 여러 메시지들, 사건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은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선지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시구나.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 맞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행위 구원을 따르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마다 열이 오르는 거예요. 혈압도 오르고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에 잡힌 유대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유대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아도 돌멩이로 쳐 죽여야 돼. 제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라도 돌로 죽여야 돼.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살벌한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온갖 기적, 이적, 표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밥그릇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무슨 말이죠? 약 500년 동안 자기들이 지도에 의해서 막 이렇게 따라온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밑으로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갈 것 아닙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 들으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꾼이다, 타인이다, 강도, 절도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러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유대 땅에 예수님이 지금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명을 아끼고 이익을 계산한다면 절대로 가실 수 없는 곳이에요.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생명보다 이익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이때 도마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물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들을 때는 요즘 말로 막말을 막 쏟아놓으신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안 맞으면 무조건 막말이래. 사는 말도 살리는 말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막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어요. 종교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말씀들을 그것도 유대인들 앞에서 쏟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발을 디디면 돌로 쳐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만 처형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디두모라는 게 쌍둥이란 뜻이에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마죠.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우리도 거기에서 함께 맞아 죽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면 함께 죽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뭐라고 됐습니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죽기를 각오한 놈.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무서운 거예요. 당시 도마가 이게 분위기에 취한 건지 객기를 부린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한 것인지 몰라도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까지 결단했던 도마는 예수님이 딱 잡히고 종교 재판을 받고 죽게 딱 되니까 요새 말로 톡 껴버렸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나 말든지 베드로 저리 가라야.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부인하고 끝냈는데 이건 막 선동까지 해놓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네. 이 소식을 듣고 어디 숨어있던가 그러지 또 뻔뻔스럽게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회개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고 했는데 내가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헛소리했나 보다. 회개한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부활하신 거 너희들만 다 봤지 않느냐. 나만 못 봤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이 초대교회에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넣어, 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 못을 박힌 여기 정확히는 손목이죠. 여기도 만져도 보고 다 해봤어.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가 마음에 찔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복된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에 보면 결국 도마가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당했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안익수 목사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우리도 같이 가자. 곧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는 결단을 늘 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면은요, 결국 결단처럼 올바른 사명의 길을 가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도 각자의 유대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리길 바랍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직장복음화, 후대복음화 등등등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유대예요. 문제위기, 어려움이 기다린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결단 가지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희명이가 주중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프리랜서 방송인이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일 때문에 이게 참여한 튀르키에서 온 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또 이제 만나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대한민국에 처음 이슬람교를 전파한 나라가 터키예요. 우리 캠프 때 한번 봤잖아요. 그런데 터키란 나라 저도 가봤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좀 한국인 정서 비슷한 이런 어떤 그런 나라가 터키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복음을 만약에 공개적으로 전한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의 유대는 이슬람교 유대가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안 해봐서 부끄러워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로 다시 가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유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비밀, 능력, 축복부터 내가 알고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 가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도록 1310, 131 정식 강단 기도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요, 각자의 유대를 살리는 전도 문화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각자의 유대를 향해서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출석을 부르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는, 아까 박재님 기도하셨죠? 전도 목장이에요. 두 번째가 시간표가 되면 전도의 지휘관신 성령께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목장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어떻게 결단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결단으로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대와 후대, 시대와 현장을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